에바브라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됐습니다. 에바브라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사람입니다. 축복하게 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에바브라를 세워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분별하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우리는 인간적인 선함,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베드로나 제자들은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선함에 벗어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녀를 칭찬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인간적인 선함 혹은 상식, 인간적인 지혜에 가려서 왜곡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넘어설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다음에는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만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는 없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제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알았으면 여러분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내용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뜻을 아는 것 가운데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장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랍죠. 성서에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자라가라는 거예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표시하지 않지만 조금씩 자라가라는 겁니다. 10년 전에 나와 10년 후에 나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와 앞으로 10년 후에 나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더 많이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더 많이 자라가면 그러면 열매가 있는데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은 오래 참고 인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마시멜로 이야기 아시죠? 실제로 실험을 해보고 관찰을 해봤는데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넣고 맛있는 것,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일종의 과자 같은 걸 넣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면 이것을 주겠다. 그런데 그걸 참고 그 얘기를 믿고 참고 기다리고 과제를 수행하고 먹은 아이들은요, 계속해서 인생을 관찰하니까 연봉이 2배가 차이가 나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그냥 싫습니다. 당장 주세요. 떼쓰고 먹는 아이들보다 연봉이 차이가 나고 다르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 이건 삶의 결과가 다른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면 인내하게 됩니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순간적인 지식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모세의 탁월함, 여호수아의 탁월함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들 돌아가는데 끝까지 모세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다시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열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정말 탁월한 역사, 열매를 하나님께서 맡기시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면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갔느냐 안 자라갔느냐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 있죠. 그 중에 하나 뭡니까 여러분? 내가 좀 더 믿음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느냐. 인간의 고집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느냐. 그걸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12절에 어떤 것이 있느냐? 감사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결국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뭡니까 여러분? 느낄 거 아니에요. 무엇인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살해할 쌉니다. 내가 고마운 마음을 느껴서, 은혜의 마음을 느껴서 무엇인가 내게 있는 것으로 살해하는 것이 감사예요. 말로 살해할 수도 있죠. 물질로 살해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으로 여러 가지로 내가 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수 있는 사람, 감사함으로, 고마움으로. 이것이 감사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귀한 지름길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합니다. 감사를 아는 자만이 또 다른 신앙의 성장을 선순환 이어가는 정말 놀라운 열매와 역사가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게 하려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감사라는 것이요, 우리는 늘 우리 생각과 우리 뜻에 합당할 때, 우리 계획대로 됐을 때 감사, 우리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 감사합니다. 현실은 우리 생각대로 안 됐는데, 그러나 이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늘에서 상급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 알면서 자라갔기 때문에 고통도 견뎌낼 수 있고, 싫어하는 것도 견뎌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힘든 것도 참아낼 수 있고, 그렇게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주시는지, 여러분 그 열매를 소망하고 기다리며 승리하십시오. 이런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간직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시고, 그러므로 인내할 수 있고,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